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전서와 같이 이제 디모데 후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소아시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 전서를 우리 강의할 때 제가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그 에베소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리스 남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터키 남부인데, 물론 그 전에 에베소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매일 묵상을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그런 이제 실수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제 문맥으로 다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찰떡까지 알아듣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제 감옥에 다시 투옥된, 이제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다시 투옥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후 62년경에 죽었다, 이런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67년경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59년부터 62년까지 로마에 이제 감금되어 있었죠. 그리고 67년에 죽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사실 이것이 더 정설에 가깝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구금돼서 67년경에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했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에서 순교한 것이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투옥됐다가 한번 풀려났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다가 풀려난 직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그 뒤에 로마에 다시 투옥된 뒤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문에 가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감옥에 투옥이 다시 되니까 아마 디모데가 굉장히 이제 거기에 염려도 있고 또 실망한 부분도 있고 큰 이제 근심이 있었겠죠. 그런 것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쓰여진 편지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중심, 그 마음의 깊이, 주님을 향한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그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축복의 인사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건 한 분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율법화되고 말씀을 잃어버린 회당 유대교로 그 전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이 기억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건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를 보고 낙심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근심하고 염려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의 비밀, 삶의 비밀이 열린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있거나 어떤 환경에 있거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그 영생의 그 생명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을 채우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너의 눈물을 위로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고백이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주님의 기쁨이죠.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쁜 기쁨을 만나는, 세상의 아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우리의 이 기쁨,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이 삶을 채우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동부에 있을 때 한 작은 이민지 공동체에 있을 때 이제 처음 교회 나올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유치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사했던 분들 또 그 유치부 전도사님들 늦게 신앙을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섬기던 그런 분이셨는데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거죠. 주님의 초청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새로 나온 세교우가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얼굴이 막 그 근심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막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니까 그 유치부 교사로 섬기던 그 한 권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니까 우리가 같이 도울 테니까 같이 힘내서 살아보자. 근데 그분이 이제 극단적인 그런 걸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살펴주고, 그리고 아이들 맡아줄 테니까 혼자 여행도 다녀오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던 그분은 그 뉴욕에 있는 퀸즈에서 가장 고급 호텔이 있어요. 그런 아주 그런 뭐 그런 고급 호텔의 그 오너십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중국계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품어주시는 분은 그 네일숍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어요. 집이 진짜 어려운 분이셨죠. 그 품어주시던 권사님은 그 네일 가게에서 그렇게 남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사시는데도 삶에 여유가 있고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삶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런 큰 호텔을 가지고 있어도 산이 안 산이하고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이란 뭘까? 처음 교회 다니던 때인데 신앙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나의 기쁨으로 너를 가득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우리 삶의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의 유업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는 이제 바울을 만나서 깊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가졌죠. 근데 그의 어머니도 그의 외조모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유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유대적 믿음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유대교회, 회당 유대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모계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사실 그게 맞죠. 영적으로도 그게 타당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죠. 예.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애들이 한국 영향을 받아요. 김치도 먹을 수 있고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의 정서를 이해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뉴스에 봤는데 한국의 배구 선수인데 미국 배구 선수가 한국의 외국인 선수를 뛰게 하잖아요. 외모는 완전히 이제 미국 사람인데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었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좀 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한국에 뭐 어릴 때 한복 입고 찍은 사진, 돌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할머니의 나라에 찾아왔다 뭐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를 통해 흐르는 거죠. 영적 유산이라는 게 어머니를 통해 흐르는 그걸 받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외조모 로이스가 유대적인 종교적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딸 유니게를 이방인하고 결혼시켰을 리가 없죠. 같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는데 사위를 헬라 사람을 맞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도 외조모 로이스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 믿음의 유산을 내 속에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한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종교적인 유대인 분파의 영향력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경도되고 있는 가능성들을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분명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부분 섞여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회당 유대교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네가 믿음 속에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나의 안수함이 뭐 내가 능력을 준다 이런 게 아니죠. 안수라는 건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고 주님의 능력과 은사가 공동체 가운데 그 피안수자에게 주어졌음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수를 이미 받았죠. 장로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기억, 주님이 주셨던 그 은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여러 지금 교회 사역과 목회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제 푸니마라고 해서 영이죠.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게 아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두려움의 영을 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아니고 델리아스라는 말인데 델리오스라는 말이 원형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 timid 이렇게 뭐 cowardly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의기소침한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영을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무슨 이야기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 처음에 한번 풀려났을 때는 주님이 풀어주셨구나. 이제는 뭔가 이제 뭐 다 잘 되겠지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또다시 고난을 겪는 걸 보면서 낙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단들이 와서 공격하고 이단 교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분쟁을 야기시키고 우리 디모데전서 말미에도 보는 것처럼 교리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뭐 종교적인 그런 지식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좀 유축되는 면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개인적인 또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가슴 아픔, 애통함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종교적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종교적인 것에 율법에 휩쓸려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주님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영을 주시지 않았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영이 회복돼야 된다. 주님과 깊이 연결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은사인 거죠. 사역자에게,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은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 삶이 주님의 임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지겠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같이 교회를 이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목회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인지가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분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청빙을 받아 가셨는데 미국에서 정말 힘든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4개로 갈라졌어요. 근데 그걸 그분이 다시 합쳤습니다. 가서 그런 화합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굉장한 사역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비밀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비밀은 이제 임재의 비밀이죠. 기억나는 게 그분이 그 교회를 가시는데 그 교회 4개로 갈라진 것 중에 하나는 한 이단 목사가 장악을 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아주 카리스마틱한 도끼를 품에 갖고 다니면서 그 집을 신방 가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가구를 막 도끼로 깨서 부신대요. 그런 소문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무섭잖아요. 도끼 들고 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로 가기 전날 잠깐 이제 그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 도끼 들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다는데 이단 목사가 괜찮으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런 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아무 교회에서 그런 건 정말 아무 걱정할 거리도 못 된다고 그렇게 웃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는 날 그중에 원래 있던 모 교회에 부임하는 날 그 이단 목사가 도망을 갔어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빌려서 LA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가시는 날 이제 소멸이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런 거죠. 도끼 들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다스려지는 거죠.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의 삶을 그 안에서 품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죠.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에고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거짓의 종교는 또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에고 문제가 해결되면 에고 문제가 평생 없는 것처럼 거짓이죠. 에고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왜 매일 못 박겠어요? 매일 죽여도 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의 에고가 끊임없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고 또 죽이고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이죠. 그 절제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로 시작된 성령이 시작된 일이 육체로 끝맞고 마는 것이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능력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신앙의 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이제 파퓰러 릴리전이잖아요.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진실인 거죠.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것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예. 우리 성경 가운데 분명하잖아요. 모세가 걸었던 길이고, 예. 다윗이 걸었던 길이고, 요셉이 걷던 길이고, 예. 엘리야가 걸었던 길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죠. 그리고 주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걸 붙들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디모데가 뭘 잘해서, 디모데가 능력이 있어서, 디모데가 거룩해서 디모데를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사역함을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런 시험에 많이 빠지죠.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뭘 좋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자꾸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주체가 주님이고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교회가 주님의 지체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잘 안 되고 무슨 초라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할 것도 없고 또 뭐 사람 모이고 돈 모아서 뭐 영차 한다고 해서 으쓱할 것도 없는 것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죠. 노회를 가도 총회를 가도 뭐 교세가 있고 이러면은 뭐 큰 목사라고 그러고 뭐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위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다들 성도라 그러면서도 교회가 작고 교회가 초라해 보이면 또 무시당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에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의기소침한 마음입니다. 성령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기쁨, 고난 가운데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세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으셨죠. 말씀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은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상에 드러나고 또 세상에 열매 맺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게 귀한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쓰시든 무슨 바나바가 바울보다 못하다, 디모데가 바울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주님이 쓰이신 자리에서 주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자족함이 우리 안에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본인의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또 디모데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기억해라.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너도 명심하고 기억해라. 이런 겁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모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무슨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가운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시선을 향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를 내가 알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몸으로 깨달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거죠. 무슨 뭐 위키백과 무슨 요새 나무 위키 이런 게 있죠.
예, 사람들이 만드는 사전입니다. 예, 유명인들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 사람도 어떻게 뭐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학교 다녔고 해서 뭐 줄줄줄줄줄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쓴 거라는데 본인이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사람 인터뷰 이런 거 할 때 나오면 그런 걸 보고 소개를 하죠. 그러면 그 인터뷰를 받는 그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깜짝 놀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 얘기인데. 그 남의 일인데도 근데 그렇게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정말 안 걸까요? 예, 뭐 그 사람이 어디서 학교 다녔고, 뭐 키가 몇이고, 뭐 무슨 뭘 하고, 뭘 상을 받고, 무슨 직업을 하고,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럴 때가 많죠. 예,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이 하나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이 될 때 어떤 모습이 나의 중심이 될지 내가 알지 못하죠. 오직 주님이 중심된 성령이 나의 참 나가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뭐 어느 학교 나오고 키가 몇이고 뭐 누가 어쩌고 막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사니까 누군지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깨달아 아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 아는 내가 알고 담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내가 알고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 내가 주님께 의탁한 것이 무엇일까? 예, 그것은 이제 생명과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사역과 사명이다. 다 맞는 말이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했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이 주께 있는 것 분명한 것이죠. 예, 내 생명이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로 끌려가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죄수인데 그 배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 안에 있는 사역이죠. 그 사역도 주님께 의탁한 것이 되는 거죠. 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믿음이 그 안에 삶 가운데 확신으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시작된 그 모든 복음의 사역, 복음의 말씀들을 꼭 붙들고 목회 가운데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너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죠. 그 터키 남부에 있는. 그런데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도왔는데 심지어 바울과 인연이 없었던 그런 그 로마 교회도 바울을 섬겼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 있던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것을 이제 거절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너도 있었다. 그에 대한 다른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제 이렇게 이들이 아마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대한 어떤 그 관련과 그런 것을 끊으려고 했던 이제 마귀의 쓰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에베소의 교인인데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방문했다는 거죠. 그가 또 사도 바울을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과 대조를 해본다면 15절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의 연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한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잘 되지 않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감옥에 가지?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고난, 십자가를 모르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은 현상의 사람이니까 현상에서 얻는 물질적인 축복, 현상의 축복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현상의 축복을 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더 중심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영생과 생명을 보지 못하니까 껍데기, 이런 현상의 축복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에 묶여있고 그게 다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결국 마귀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다 믿었는데 십자가만 영접 못했어. 부족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식, 땅의 자식인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매여 있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처음 이제 교회 다니고 이럴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갔는데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주님의 복된 삶이 시작된 것인데 현상의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이제 비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너한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니? 너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눈물 지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아주 비통해 하시던 모습이 오래 마음에 남아요. 지금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 기쁨을 이제 이해하게 되셨지만은 알게 되셨지만 그때 그 애통해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팠던 이제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저희가 이제 잘 사는 걸 보면은 다들 교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너희들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됐나 보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이런 과거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보고서 이제 교회 나올 사람 우리 가족 중에는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고생하고 또 무슨 암에 걸려 투병하고 이런 걸 보면서 누가 교회 나오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나, 누가 우리처럼 되고 싶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의기소침해진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가족 중에 한 명 10년을 기도해도 한 명도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한 명 이렇게 교회 가서 세례도 받고 교인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 저희 누나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보낸 그 메일을 제가 기억하는데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냐 이렇게 지금 아주 평생 잊지 못할 그 구절이 이렇게 딱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지금 누구 못지않게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아주 용사가 됐어요. 참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매인바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는 이제 가택 연금과 같은 상태로 있었는데 2차 투옥됐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는 지하 감옥 같은 저도 로마에 있는 그 감옥을 가봤는데 정말 자그마한 뭐 방이라기보다는 좀 커 보이는 그 괴짝 같은 물론 돌로 된 집 안에 있는 지하 감옥이지만 그 돌에 되어 있는데 사슬로 묶여 있는 거죠. 얼마나 이거 뭐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가둬놓나 지금은 상상도 못할 모습이지만 그런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또 그때는 무슨 교도소에서 음식 주고 이런 게 아니죠.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좀 잘 먹고 안 그러면 굶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섬겨준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감사함 때문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오네시보로뿐 아니라 그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함께하는 도움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아마 2차 투옥뿐 아니라 1차 투옥 때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가 에베소의 사역자는 사실을 디모데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니까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섬기지 못해. 나는 주님은 섬기는데 성도는 못 섬겨. 그게 마귀죠. 그게 사단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멋들어지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성도가 자랑스럽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성도와 하나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진실이 진짜가 되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크리스찬과 그 공동체로서 모인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삽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